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15절서부터 23절 보시면요, 그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그냥 주된 내용이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해요. 또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바가 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구합니다. 그게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 한 문장이 한 세 군데쯤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9절에서 한번 끝나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끝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면서 끝나고요. 그래서 23절이 또 그렇게 하시는 자의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침표가 세 번이 찍혀요. 19절에서 22절에서 23절에서. 그래서 세 문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5절부터 23절까지가 이게 또 한 문장입니다. 이게 긴 하나의 문장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3절서부터 14절까지를 함께 계속 읽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나눠져 있는 내용은 있지만 그래도 문장으로는 하나입니다. 아주 길어요. 앞으로 에베소서 뒤쪽에 나오면서 이렇게 긴 문장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긴 문장이 특별히 서신서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에베소서가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문장.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조금 어려운 게 1장입니다. 2장도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쉬워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거 계속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가, 너무 지레 겁먹지는 마시고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23절까지 해서 끝날 겁니다. 사실은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긴 문장이었는데요, 오늘 읽은 15절부터 23절은 그거보다는 좀 짧아요. 하지만 사실은 어렵기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3절까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냐면은 우리가 익숙한 생각이 좀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 생각이 아닌 말들이 여기 15절부터 23절에 쭉 나옵니다. 아마 제가 기대하는 건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15절부터 23절을 설교할 거고, 어쩌면 한 3번 정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서로는 그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15절부터 23절까지가 긴 내용인데 사실은 하나의 내용이고요. 구태여 따지자면 23절이 좀 특별합니다. 23절을 따로 떼어 놓을 수도 있고 내용상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15절 16절을 볼게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두 가지를 들었기 때문이요. 믿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 믿음을 들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어요.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는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사랑을 소식으로 들어서 감사하는 그 대견하고 훌륭한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에베소가 바울에게 특별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근 3년을 에베소에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쳤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한 넘버 4쯤 됩니다. 로마가 제일 컸겠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쯤 컸을 거예요. 그 다음이 안디옥이 꽤 컸습니다. 요 세 개가 넘버 1, 2, 3 했다면 에베소는 넘버 3를 넘보는 넘버 4쯤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도시고, 그리고 온갖 권력과 능력이 충만한 도시가 여기 에베소입니다. 나중에도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보면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르테미스죠.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요, 그 아데미 신전으로 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유명해서?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 글로 모이고, 에베소에는 또 한 사람 한 2만 5천 명쯤 들어가는 극장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과 사람들이 잡혀갔던 바로 그 극장입니다. 2만 5천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여기 문학경기장이
총 수용 인원이요, 좌석 수가 한 2만 3천 좀 넘나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장이 크니까 아마 여기 에베소에 있었던 그 극장보다는 극장이 훨씬 작겠지만 그래도 좌석이 2만 5천 좌석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때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는 도시고요. 그냥 지중해 연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는 도시가 여기 에베소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예요. 상업, 영화, 문화, 그리고 또 에베소가 갖고 있는 힘,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그 어마어마한 도시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가르쳤어요. 어쩌면 저기 산골에 있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은 도시고, 그리고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그곳에서 여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에베소, 힘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 힘들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대견하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이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대견한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 주시라고. 뭘 주시기를 기도하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한 건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그 정신 앞에 숫자를 써놓은 성경책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정신이라는 것의 숫자를 아래서 찾아보면 거기 아마 0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러면 이건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능력이죠. 무슨 지혜로운 능력이요, 계시를 받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떤 식이 되냐면요, 하나님 에베소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숫자를 써놓고 0이라고 써놓은 것처럼요, 원래 원문에는 이게 푸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성령님을 쓸 때도 푸누마라는 얘기를 써요. 근데도 여기는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요, 그냥 막연하게 영이 아니죠. 그냥 그 영이시죠. 그래서 앞에 보통 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같은 관사가 붙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사가 빠져버리고 그냥 명사가 되면 일반 명사 비슷해져요. 그럼 개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아니면 영적인 뭔가 육적이지 않은 정신적인 능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읽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목사님 성경 그거 바꿔 쓰게 해요? 옆에 밑에다 쓰기도 어려운데 플리즈 써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랬는데 푸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사가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지혜의 능력, 지혜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뒤에 있는 계시라는 게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지혜롭게 해주세요는 되는데 계시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되죠.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감추인 것들을 알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성령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요,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러면서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셨죠.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겁니다. 거기 보면 계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나타내셨다. 영어로 하면 reveal입니다. reveal, 다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셔, 성령님이 계시의 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관사를 안 썼다는 이유로 이것을 성령이 아니라 정신으로 번역하는 건 조금 무리가 됩니다. 앞에 지혜와 계시라는 말이 관사처럼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지정하는 거죠. 그냥 영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라는 식으로 뭔가를 딱 규정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어쩌면 좀 더 맞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 제가 우기는 건 아닙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 딱 마침 성령 강림절이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지혜를 그리고 계시를 주셔서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하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선물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능력의 영으로 오셔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죠. 두나미스,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되게도 하셔요. 하지만 또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요, 정말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에서는요, 성령이 조명하십니까? 일루미네이션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밝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침침하고 어둡고 잘 몰랐던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셔요. 분명하게 보게 하면요,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분명하게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냥 애매하면 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 다 예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좋은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예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냥 애매하지 않아요. 그 깊이가 보여요. 그리고 세세한 다른 디테일들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성령의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요,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자기가 애매하게 알았던 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자기도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는 건 몰랐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부활하는 걸 보고서 정신 번쩍 나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서는 세상에 자기가 이제껏 알았던 말씀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 다시 보여요. 시편이 다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 하나하나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구약,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계속 인용해냅니다. 바울이 신명기를 몰랐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러니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울 겁니다. 거꾸로 외우라 그러면 아마 거꾸로도 외울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림처럼 외워놓으면요, 거꾸로도 읽을 수 있죠. 바울이 그거 못할 것 같으세요? 하려면 합니다. 왜?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이에요.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으로 토론하고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렇게 샅샅들이 알았는데도 로마서 했을 때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알아요. 말씀이 어떻게 조명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또 뭐가 조명돼요? 자기의 인생이 다시 조명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바리새인으로 살고 내 삶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어쩌면 로마의 시민으로 난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거, 내가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고 바리새인 가문에서 자라게 된 거, 이건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의 앞날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민족주의적인 영웅 내지는 거기에 헌신할 사람으로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자기의 인생을 비춰보니까요,
내가 로마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에 유창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 삶을 주관하신 것,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삶에 임하셔서 바울이 마음의 빛이 밝아져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때마다 감격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은혜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신앙이 깊어져 갑니다.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나로 내 삶에 빛을 비추시고 내 모든 것,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내 삶이 더 깊은 감사와 감격과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소망에 두셔서 내 삶을 그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나도 바라는 거죠. 내 자녀 같은 이 에베소 성도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내가 듣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들어요. 감사할 만한 이 사람들에게 더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도 대견하고 지금도 훌륭해요. 하지만 더 깊은 은혜를, 그리고 더 깊은 감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지금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대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십니까? 결국은 내가 받은 가장 좋은 거, 내가 느꼈던 삶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 무언가, 그것들을 구하시겠죠. 하나님, 내 자녀에게 건강을 줘요. 좋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 마음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놈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나쁜 놈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거죠. 나쁜 놈들 안 만나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구하는 겁니다. 질문이죠. 여러분들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해서 내 자녀들에게 마음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그 능력을 알게 될 것을, 그것들을 구하는지 우린 조금은 먼 것 같습니다. 조금은 멀어요. 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들이 무엇인지 더 밝게 하는 것에 있는 감격, 그 기쁨, 그 희열이죠. 희열. 그리고 그의 기업의 풍성함, 그 단단함, 내지는 그 용기와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충성스러운 삶의 전혀 다른 태도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들,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또 확신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텐데 아직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어쩌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나는 그걸 압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그냥 씩 웃으며 들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러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시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마음 눈 밝혀주기를, 그거 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기도, 이 기도를 찬찬히 함께 따라가면서요, 정말로 이것들이, 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세 개입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게. 첫 번째가 18절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세 번째입니다. 19절은 좀 깁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아는 것. 그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 다음이 뭐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 네 가지 아닙니까? 게다가 네 가지도 좋고 꽤 괜찮고요. 앞에 먼저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멋져요. 그럼 설교하기 참 좋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또 우리 안에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알고 뭔가 탁탁탁 설교가 그냥 순서대로 탁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또 거기다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에다가는 괄호를 좀 쳐주셔요. 그리고 그 괄호를 어디다가 붙이시냐면요, 화살표로 너희에다가 붙여주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번역된 이 이야기는요, 너희라는 말을 꾸며주는 그냥 사실은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너희라고 해놓고요, 그 뒤에 전치사 구가 하나 붙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를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엔 전치사 쓰고 그 다음에 명사죠. 안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그 아는 거의 대상이죠. 그건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아는 너희에게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주셔요? 너희에게 주시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너희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더 깊은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간구하는 건 하나님 알게 하는 걸 간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너희.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더 깊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알기를 바울이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성령의 깨닫게 하심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니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 안에 좋은 것을 하실 거지, 거기서 뭔가를 더 엑스트라로 구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계하는 건 세컨드 블레싱이죠.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복으로 뭔가 특이한 것, 방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능력을 구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고. 그게 그 두 번째 뭔가 다른 사건이 아니라고, 성령님이 이미 한 번 오신 걸로 충분하다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하는 걸 그대로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너희, 이미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너희.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칭찬할 만큼 살아가요. 하지만 거기에 또 뭐를 구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주시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이미 있는데 또 줍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여기 일부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할 때는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성령을 또 구해? 그럴 순 없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사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바로 사람의 능력, 정신 이렇게 가져다 놓은 거예요. 더 똘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번역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만 이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둘로 좀 갈려져 있어요. NIV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NASB, NRSB 다른 성경들은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정신, 그러니까 작은, 그러니까 소문자 스피릿이죠. 소문자 스피릿으로 써 놓습니다. 그렇게 갈려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분명히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임하셔서 또 구하고 찾으셔서 우리의 마음 눈 밝혀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들이 뭐 두 번째 축복이냐, 뭐 여러 가지 설명들, 그건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셔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하는 건 세 가지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까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절 보시면요, 세 번째가 그거죠. 능력입니다. 지극히 크심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셔. 근데 그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갑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죠? 그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능력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능력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바로 그 능력이에요.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셨던 능력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할 거예요. 그건 설명이 좀 길죠. 그러니까 요것부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마지막 23절이 애매하게 달려 있어요. 이것도 한 문장 아니지만 여기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그냥 훅 붙이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문장 안에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셔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신뢰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믿음이라는 게, 확신이라는 게 다 칭찬받고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빼앗기기가 쉽죠. 다른 건 믿기가 쉽죠. 특별히 에베소 같은 데는 더 그렇죠. 로마의 힘이 그냥 미치는 곳이에요. 로마는 에베소를 힘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 에베소에는요, 로마가 서포트하는 많은 관직들도 있고요, 출세할 수 있는 길들, 힘들이 그냥 난무하는 곳, 그냥 널려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뭐라도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 신, 그 종교와 관련된 그 비즈니스 안에서도 내 삶을 거기에다 걸어놓고 살 수도 있고, 로마라는 그 식민지 정치를 펼치는, 그래서 돈 뿌리고 권력을 그냥 쫙 늘어놓는 그 같은 데서 그것들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유지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받은 구원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을 지금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3년 후, 4년 후에 여기 믿을 만한 것이 난무하는 이 인천에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여기 오는 새 가족들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꽤나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마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을 보면 감사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보면 참 감사합니다. 힘든 거 많고 의지할 것 많은데, 삶이 어려운데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삶이 힘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힘들과 아주 가깝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든든하게 살 수 있는 분들, 세상의 관점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두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정말로 감사하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그거 감사할 일이고, 계속해서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요,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우주가 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고 뭐 시인은 노래하는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한이 없는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진 거예요. 놀라우신 그 손길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귀한 것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만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삶이 그러면 살아가는 건 그냥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건 너무 비대칭이죠. 아니요, 그렇게 비대칭일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변화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들, 여러분들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과 이 세계에 얼마나 깊고 그리고 크고 광대한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별것 아닐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은혜는 이만큼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 너무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과 그리고 만들어낼 세계의 변화, 그것들은 놀라워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변화들, 그 기적들,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해요. 또 하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성도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뭐 그런 거죠. 필란트로피스도 그런 거나요? 사람을 박애주의자들이라 감사하지 않아요. 에베소 성도들은 박애주의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박애주의자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딱 보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멈춰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성도들만 사랑하면 됩니까? 사랑은 베풀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젠다를 그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 방해받지 마셔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셔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네 친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이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가르치죠.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할 때 그 친족은 당연히 혈육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형제 자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 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같은 꿈을 꾼,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된 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애주의자가 되는 건 그 나중 일이에요. 인류의 봉사, 구제,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에베소서를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에베소서를 제가 쭉 계속 읽어봤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러면 모든 성도 사랑하는 것 말고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아주 박애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건 없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 얘기는 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라,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하셔요. 거기서부터 시작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다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이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삶을 책임지는 것,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 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내지는 기대는 먼저는 분명합니다. 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진실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파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뭐죠? 그것에는 방해받아서 다른 먼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랑은 뭔가 뒤틀려져 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겠죠. 믿는 사람들 사랑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믿으며 갑니다.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에베소 사람들, 바울은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구하는 것들을 보시죠.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바라요. 누구에게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구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빛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 그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계시는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시작에는 영광의 아버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것도요, 빛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타내는 그 광채입니다. 그 영광은 광채고요, 그 영광은 거룩함이고요, 동시에 그 영광은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게 그 영광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셨다 그래요.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빛이 나시는 그분이, 여기 보시면 그 다 앞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영광의 빛이죠. 그것은 거룩함이죠. 능력이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 부르심, 거룩함, 그리고 또 복주심. 사실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에게 구할 땐 결국은 여기 알게 하는 세 가지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요, 우리로 영광을 바라게 하시고 영광을 알게 하셔요. 고린도후서 또 3장에 보면요,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셔요. 그러니 처음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이 바울에게는 그냥 사실은 모든 것의 대답이 다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세 가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려달라고. 도대체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당연히 한 개인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순전한 신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날에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는 거죠.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망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있는 것들로 자족할 수 있어요. 부르심에 나는 다른 소망이 있는 거죠. 그 거룩함의 소망이고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그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것들이 생생해집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냥 바울이 써줬을 겁니다. 근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서 이 귀한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그냥 이건 아는 거지 말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말로 안 하면 뭘로 합니까? 표정으로 하겠죠. 아니면 예술로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게 예술이에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게 예술이고 삶의 태도가 예술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이에요.
발레가 그렇죠. 아니면 무용이 그렇죠. 말로 설명합니까? 말로 다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목소리 톤들이,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떨림이, 우리의 무릎 꿇음이, 또 우리가 주를 향해 손을 높이 드는 그 자세가 어쩌면 이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 설명했다면 바울이 썼을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환상처럼 보게 될 겁니다. 꿈처럼 보게 될 거고요. 우리의 삶, 우리 어쩌면 세포 하나하나, 몸짓 하나를 바꿔내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것들을 보면서 침 흘리면서 돌아서는 거 아니고, 그것들을 볼 때 얼굴에 띄어지는 묘하지만 아름다운 미소들, 그리고 그것들 말고 돌아서서 정말로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뭐라 해야 돼요? 그 단호함, 아니면 휙 돌아서는 그 돌아설 때 일으키는 뭐라 해야 되나? 그 흙먼지들, 거기에서 느껴지는 무슨 아주 푸른 기운들, 그런 것들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멋짐이죠.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성령님이 오셔서 보게 하시는 그 깊은 부르심의 소망의 위대함, 그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말로 설명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셔서 자기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자기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첫 번째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바라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 어디 딴 날에 아니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영광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들을 깊이 알게 하셔서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로 변화된 아름다운 내 삶의 태도들, 그 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서로 그것들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멋진 삶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 주셨다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사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시더니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씩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당신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셨군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군요.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밀을 함께 소유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알 수가 없으니 깨닫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의 위대함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정말로 그 안에서 달리 살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이제 영광의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 이 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